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삶이 금방 달라지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앞자리가 바뀌면 그렇게 될까요? 네, 네, 다 잘 아시네요. 나이입니다, 나이. 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30대에서 40대가 될 때 좀 이렇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졌구나. 이게 느껴졌는데, 근데 뭐 40대에서 5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하면 확실히 이렇게 몸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어떤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변해도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금만 내가 이렇게 좀 바뀌었을 때 그 바뀜 때문에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네, 건강이 바뀌면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돼요. 저도 지지난주에 허리 다치고 나서 이렇게 2주지만 그 2주 동안 이렇게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이 미쳐집니다. 이렇게 조금만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되었을 때 내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일부러 요즘에는 이제 막 일부러 바꾸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성, 이거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걸 바꾸겠다 그러지 않는 이상, 시간이 흐르든 뭐 내 삶의 환경이 바뀌든 나이가 들든 그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름성도 있죠. 이름성.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전씨 뭐 이런 성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을 여행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내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내가 아프리카에 있든 뭐 유럽에 있든 뭐 아시아에 있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국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가족 관계도 바뀌지 않아요. 그죠? 가족 관계도 뭐 누구의 아버지니, 누구의 자녀니, 뭐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니, 이 관계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 고향도 바뀌지 않죠. 여러분 고향 바꾸신 분 계세요? 내 고향은 인천인데 나는 울산으로 바꿨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 제2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출생지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또 졸업한 학교도 바뀌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것도 한번 그렇게 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든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바뀌든 나이가 들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 바뀔까요? 뭐 바뀔 수야 있죠.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뭐 영원히 안 바뀐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바뀔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안 바꿔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후에 성당 다니실 분, 20년 후에 절에 가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뭐 내가 울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뭐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든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뀌든 내가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지든 우리 신앙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신앙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삶의 어떤 뭐 수준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뭐 바뀌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모습을 고수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신앙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예배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명령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걸 걸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거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일을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지금은 뭐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네. 1년에 52주나 있는데 뭐 52번 중에 뭐 한 두세 번 빠져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표정들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게 안식일이 52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죽어야,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진짜 52주 동안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 안식일을, 그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서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까지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살아가게 될 땅을 이야기할 때 고센 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고센 땅. 근데 이 창세기 47장 11절만 라암셋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암셋에. 근데 이 라암셋이 뜻이 뭔지 아세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그들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신이 그들을 낳았다. 이게 라암셋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 태양신이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업적을 드러내는, 이방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 지역에 가서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고센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47장 11절에 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라암셋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이제 지어지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고센 땅에다가 비돔성, 비돔성을 쌓고, 국고성인 비돔성을 쌓고 라암셋을 건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서야 이 고센 땅이 라암셋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지금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은 라암셋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읽었을까요?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시기, 광야 생활하는 그 시기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 이후 세대들이 이 창세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고센 땅이 라암셋이라고 불려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들이 거주했던 땅은 고센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라암셋이라고 해야, 우리가 살던 곳,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람셋에 들어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야곱이 람셋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람셋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그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태양신이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나 죽기 전에 이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내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를 이렇게 매장해 다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28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 때의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모습이 된다. 이게 맞는 모습일까요? 맞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이 건물을 효림탕이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효림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 교회가 된 지 얼마나 지금 시간이 먼저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 저쪽 건너편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보면 효림탕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간판 붙어 있던 그 자리가 오래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젖으면 빛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림탕이라고 글씨가 보이고. 굳이 그렇게 해서 보지 않는 한 여기가 효림탕이었구나. 뭐 이 자리 과거에 이 자리가 효림탕이라는 걸 아시는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여기가 울산 수암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뼈놀이 감자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뼈놀이 감자탕 집에 교회가 새들어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저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 여기가 지금 교회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뼈놀이 감자탕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 건물에서 교회로 사용을 했는데 10년 이상 사용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뼈놀이 감자탕집입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간판이 너무 크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주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네? 뭐 수요일마다 뭘 하네? 금요일마다 뭘 하네?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면 여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만큼 그 모습이 약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고센 땅이 람셋으로 바뀌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갔더라면 과연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애국 사람들이 막 억압해서 이 땅을 막 그렇게 바꾸고 그들의 신앙을 막 억압시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7장에서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람셋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거기 이게 아니라 에람셋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그 모습이 그래도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켰구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이 고센 땅이 람셋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냐? 이들이요,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됐어요. 오늘 47장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보통 야곱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47장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세대에는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되었지만, 수백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아예 그냥 람셋, 태양신이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해보십시오. 내 삶에 예배가 자꾸 사라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막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단단합니다. 견고해요.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금방 이겨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요, 막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면 막 와르르 무너져요. 막 뿌리채 뽑혀지고 막 흔들리고. 예배 2주만 빠졌다가 와보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딴소리예요. 믿음의 말을 안 하고 막 다른 이야기, 막 세상 말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든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1부 때도 조시는 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러는데 졸고 있으니까 제가 뭘 붙이냐면 앉아만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뭐 식량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애굽 땅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더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모습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왕 앞에 지금 이제 야곱이 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실제로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인가 싶어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야곱은 또 제가 130세입니다.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7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뭔가 이렇게 이 본문에 담겨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어울릴까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고 바로왕이 야곱에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바로왕을 어떻게 축복을 했길래 그런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건데 오늘 이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나오겠지만 이 목장 예배 공카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전도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대요. 이렇게.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이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그냥 교회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집이었대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전도하려고 간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 성도가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고 돌아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우픈 현실이 있었어요.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요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결론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영혼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가면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과 바로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할 상황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진짜 바로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은 비록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으로는요, 야곱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 앞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네.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디 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대통령 앞에서도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도 보시면 이 창세기 40장의 내용은요, 애굽 백성들이 이 5년 흉년을 막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막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고통에 막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5년 동안 이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7년 동안 풍년으로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다 풀어서 애굽 백성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려요. 5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이 5년 동안 애굽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안 놀라시네요 역시.
얼마나 그릇들이 크시길래. 네.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로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네. 아유,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왜 이래?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미쳤나?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잊지 마시고 잘 드러내십시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배 정말 생명을 걸고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이제 방학을 합니다. 야, 이제 목장 예배 방학했으니까 와, 금요일은 자유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의 그 삶이 일주일 속에서 사라지는구나. 안타까워라.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라고 소망하기는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내가 목장 예배 쉬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해야겠다,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어느 곳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믿음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바뀌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활 방식들이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